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서 낙태 문제를 이슈로 삼고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밤 개최된 낙태권 폐지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낙태권을 폐지했다.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던 모든 아이는 신의 신성한 선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1년 전 오늘 대법원은 미국 여성들의 선택권을 부정함으로써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표만 얻으면 된다라는 사고방식 아래에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준들이 그래도 신앙의 토대 위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 기준들을 인정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에서도 부끄러운 것이라 이야기하면 사회에서도 그래 부끄러운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낙태는 죄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당연히 해괴망측한 것으로 생각을 했죠. 혼전 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담배 하지 않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것이었지만 사회적인 통념이었고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기본이라는 개념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낙태가 죄다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또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 인생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서 망가지는 것, 그것은 방어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문제를 사람 개인의 문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어떤 것이 많습니까? 신앙의 눈으로는 분명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 보면 그 신앙의 기준조차도 모호해집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으로 발걸음만 옮기면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사람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를 놓아둘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는 사라지고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베스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기 첫 번째,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행복을 얻고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고 채워지는 삶, 그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기도가 중심인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통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이 야베스는 우리와 참 비슷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역대상 4장을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몇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로부터 7절은 유다의 아들들 중에서 베레스의 직계 계보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일찍이 베레스의 족보는 역대상 2장에서 이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장에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로부터 20절까지는 베레스의 계보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뿌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 속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베스는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지만 부모의 이름은 모르고 조상들의 이름도 모르지만 유다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어느 뿌리에 있고 유다지파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그 뿌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유다 자손의 직계 후손이라기보다는 유다에 편입된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여기에 언급된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은 겐 족속 출신의 서기관들이 살던 지역의 명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베스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인물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랏 야베스의 그 야베스는요, 오늘 말씀에 이 인물의 이름인 야베스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영어를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2장에서 겐 족속이 살아갔던 그 야베스는 여기 인물 야베스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과 야베스가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야베스라 지었다,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관계되어져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겐 사람, 그 겐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겐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디안 자손이고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사람이자 겐 족속의 사람과 결혼을 했고 출애굽할 때 장인이 속한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겐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를 종합하면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족보에 속해 있지만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나중에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와 함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 아니고 세상 생활 속에 있다가 인생의 중반쯤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이 거부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그곳에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사시대와 같은 곳에 야베스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살았고 이러한 과거가 있는 야베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그는 이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요구와 이 세상의 흐름 앞에 서 있지만 그 흐름 앞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실이라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죠?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길이라 말하고 있고 그것이 답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살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 시대를 살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나 혼자 튀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분명 왕이시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면 모든 풍요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재물이면, 물질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 모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의 모양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야베스와 그의 뿌리 되는 조상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그의 뿌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아마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당연함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자손 대대로 배웠으니 당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오랜 시간 살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회에 등록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세워졌다면 여전히 이 세상을 살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습관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어쩌면 야베스의 조상들이 그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고 자란 것이 다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떠합니까?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과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시대의 뼛속부터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따라 찬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있는데 야베스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 갈 때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삶,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 기도는 그 시대의 삶에 대한 돌파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인도받아 살아왔다는 그 기록,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역대기서의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한 기록 중간에 이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포로기한 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기한 후 백성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런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갈팡질팡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 속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축된 성전과 그 앞에 나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록 속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구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야베스와 같이 혼란한 현실 속에서 이 암흑과 같은 현실 속에서 진리는 모두 사라지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이지만 이 세상의 방법에 우리를 맡기기보다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세상 살기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중심에 생각하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기업,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욕심,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그렇게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신앙이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힘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간구는요, 이 지역을 넓혀감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가 살아왔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요수아가 죽은 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들, 지파별로 분배받았던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 기도는 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허락해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쟁취해야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전부를 얻게 되면 그것이 곧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모든 땅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수아가 죽기 전에 지도에 그려온 땅을 분배하였고 12지파 모두가 가나안 땅을 얻도록 세겜에서 격려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를 당하거나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러한 패배와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찾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땅을 너와 내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 또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너의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본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줍니다. 그 약속은 원래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베스의 조상들은 이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땅을 분배받고 그 지역을 점령하려 했지만 실패에 부딪힙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타협하고 회피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잃어갑니다. 약속을 잃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오히려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9절에서 말하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서, 그 가족의 우두머리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됨을 통하여 그의 가문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이방인으로 이 땅의 성공을 바라보며 힘든 세월을 살아가던 이방인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자 추구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달라, 나에게 필요한 땅이 있으니 이 땅을 나에게 달라, 내 지경이 좁으니 이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애굽에서 시작되었듯이 저기서 가나안 땅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처럼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길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에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만 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세워져 있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는 여기서도 타협하고 저기서도 타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삶이 온전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승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구원받고 내 인생이 구원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힘과 여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기도, 그 기도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는요, 재물을 구하거나 더욱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구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정말 중요한 인생을 건 기도입니다. 이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소원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함께 고백합시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단순히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채워달라, 내가 연약하니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얻기를 사모하며 했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가나안 땅에서 완성해 주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뛰어넘을 수 없었고 무수히 많은 신앙의 공격들 속에서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때로는 쓰러진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처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삶,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겪는 아픔과 눈물과 배고픔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순수하게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생활의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먼저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현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부족함을 채울까 고민을 하죠. 이 세상의 방법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현실 앞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과 이 확신을 회복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헤쳐갈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 세상 어떤 것들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